예, 2개 정도가 남았습니다. 네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은혜에 대한 건데요. 오직 은혜로의 종교개혁기의 의미와 오늘의 적용에 대해서 안양대학교에서 역사신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이은선 박사님께서 20분 정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이은선입니다. 앞에 오직 믿음으로를 어떻게 보면 또 다르게 표현한 게 오직 은혜라고도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글을 읽어보시면 앞에서 발표하신 분의 글하고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다 말씀하신 그대로 학문화 내지 화석화되어 가는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을 어떻게 현장에서 다시 생명력을 불어넣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시작되어졌고, 결국 오늘 오직 은혜라고 하는 이 주제가 어떻게 다시 현장에서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의 관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결국 오직 믿음, 오직 은혜는 중세가 금방 말했던 그런 행위를 중시하는 그것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인하면서도 성화가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 103페이지 가보시면 다시 이렇게 행위와 믿음과 행위를, 그러니까 소위 칭의와 성화를 동일시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우리의 좀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제 내용은 네 가지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루터가 바로 발견했던 오직 은혜가 뭔지, 그것이 중세 은혜관과 뭐가 달라졌는지, 그랬을 때 그들이 생각하는 그 은혜의 내용이 뭔가, 세 번째는 이제 앞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로마 가톨릭이 결국은 행위가 없다라고 하는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칼빈이 소위 이중 은혜론을 통해서 어떻게 극복했는지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오늘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루터가 결국 종교개혁을 하게 되어졌던 것은 자기가 1505년에 수도사에 들어간 후에 결국은 자기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루터가 비아 모데르나에서 교육을 받았는데요. 거기는 결국 자기 능력의 최선을 다하면 은혜를 거절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에서 결국은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행해야만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속에서 루터는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했을까 하는 영적 불안에 시달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가 그것에 벗어난 것을 그 탁상 담화에서 말합니다. 언제쯤 벗어났냐? 1519년쯤에 벗어났다. 그 104페이지가 밑줄을 걸어놨습니다만 그때 자기가 말하는 것은 나는 죄인들을 벌하시는 의로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아니 미워했다.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당신이 의로우신데 인간인 내가 어떻게 당신이 원하는 것만큼 의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까? 해서 자기는 의라는 말만 들어도 증오스러웠다까지 말을 했는데, 그 1519년에 가서 완전히 깨달았을 때 그 다음 페이지 밑줄에 바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은 우리가 앞에서도 발표하신 대로 내가 윤리적으로 얻는 의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수동적 의이고 전가된 의다. 근데 이제 결국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루터가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건 루터가 결국 그 이신칭의를 깨닫는 게 우리 같이 학점 따기 위해서 깨달은 게 아니고 자기 삶의 실존적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영적 투쟁 속에서 깨달았고, 그것은 루터에게는 정말 삶의 근본적 원리가 됐고 일생 동안 자기 신학 활동하는 근거가 됐다. 그 각주 마지막 105페이지 9번에 보시면 앞에서
그러나 일단 은혜로운 하나님의 새로운 형상이 혁파되자 루터는 그 은혜로운 신학을 발전시키는데 그의 남은 생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아마 오늘날도 우리가 결국 이것이 이론이 아닌 실천이 되려고 하면 결국은 우리한테 그 이신칭의가 이렇게 은혜로운 하나님으로 체험되는 것이 가장 절실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오직 은혜로 구원의 확신은 결국 루터가 그렇게 이신칭의를 얻은 다음에 가장 확실한 건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는 거죠. 그렇게 영적 불안에 시달리다가 이신칭을 얻었을 때 은혜로운 하나님 속에서 바로 내 죄가 예수님에게로 전가되고 그 각주 10번을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줄 보시면 이제 그들 사이에 믿음이 생겨나면 죄와 사망과 정죄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반면에 은혜와 생명과 구원은 영혼의 것이 된다. 그래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다음 문장 인용한 데 보시면 루터는 자유의지와 자유로운 선택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서 네 번째 줄 그리스도와 은혜에 대해서 언급된 모든 것이 반대편에 자리 잡을 정도로 정반대로 언급되지 않으면 결국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각 인용문 밑에 보시면 루터는 이런 방식으로 주장해서 그리스도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그 믿음도 도구적 역할밖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성취하신 의가 나한테 전가되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108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결국 루터는 이렇게 은혜로운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러면 중세 은혜관하고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이죠. 그 10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중세 신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입해 주시는 특성이나 자질로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입을 해 주시면 바로 그 성향을 발전시켜서 선행을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해서 결국 루터는 은혜가 그렇게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님과 은혜 인격적 관계다. 109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루터는 물질로서의 이러한 로마 카톨릭의 은혜관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루터는 은혜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인격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적 교제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그 민용문 보시면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고 하시면서 우리를 받아주는 그 호의를 나타낸다. 괴변론자들이 꿈꾸는 것 같이 은혜를 특성으로 생각하지 마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밑에 문단에 가보시면 루터가 정의한 바 같이 은혜를 바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관계적 행동으로 보면 칼빈이 그렇게 자주 은혜를 하나님의 부성적 선하심에 견지해서 서술한 건 놀랍지 않다 해서 결국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그 베풀어 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인격적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19세기, 16세기 그런 종교개혁 전통에도 표현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각주 17번을 보시면 스콜라주의 품성의 성향으로서의 은혜와 반대로 은혜는 인간들에게 전달되는 특별한 속성이나 성향이 아니다. 대신에 바로 은혜는 죄인으로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관계적 행동의 특성이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결국은 은혜를 그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준 물질적 속성,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각주 그 110페이지 제일 밑에 세 번째 줄 보시게 네 번째 줄 그러한 은혜의 견해는 분명하게 능동적 수행자이신 역동적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요구한다. 은혜의 개념은 인간 수용자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시작되어져서
결국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져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111페이지 가보시면 칼빈의 오직 은혜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결국 그 인격적 관계라고 하는 것을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결국 칼빈은 구원과 관련된 오직 은혜로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론에 잘 나타난다. 성부의 은혜로는 예정에서 나타난다. 칼빈은 예정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정론을 설교하고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데, 거기 인용문 첫 두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이 영원한 선택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구원이 하나님의 값없는 긍휼의 우물에서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합당할 만큼 분명하게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에서 값없는 긍휼로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 각주 24번도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에게 공로와는 관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데서 잘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주 27번 밑에 보시면 칼빈은 은혜와 행위에서 나는 공로는 상반된다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문단에 가보시면 성부의 은혜는 성자의 순종 사역으로 택함을 받으에게 주어진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은혜를 인간에게 베풀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러므로 칼빈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그의 놀라우신 은혜를 보여주는 빛나는 본보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 문단에 가보시면요, 칼빈은 우리가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말할 때 진료적 원인이 그리스도라고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의 진료적 원인이 되는 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성취해서 우리의 의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은 요거에 대해서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칼빈이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공로를 얻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자비의 은혜를 얻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자비의 은혜를 베푸신다 라고 말씀을 했고요. 둘째로는 칼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순종을 공로로 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셋째로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은혜는 그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겨졌고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대속되는 것이다. 그 다음 문단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가 베풀어지도록 순종하시는 것이고, 자신이 스스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구속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과 관련해서 그리스도가 오직 은혜가 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얻으신 것이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의미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가셔서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칼빈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은혜로 믿음이 주어지고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이 이루어진다라고 봅니다. 여기서 은혜로 믿음이 먼저 주어지지만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은 은혜의 인식론적 조건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앞에서 설명을 하셨는데, 바로 이제 칼빈은 이중적 은혜라고 하는 면에서 이걸 말하게 된 건 로마 가톨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행위를 수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비판이 많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오직 은혜가 어떻게 행위 내지는 성화까지 연결되는지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층위는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제 성화에 대해서
115페이지 가서 그 첫 번째 문단의 그 마지막 문단, 마지막 줄, 칼빈은 이신칭의가 선행을 끌어내지 못한다는 로마 가톨릭의 비판을 해결하기 위해서 칭의와 성화의 이중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칭의뿐만 아니라 성화까지이며 칭의와 성화를 포함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할 때 거기 이제 칭의와 성화까지 포함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루터는 칼빈은 칭의에서는 수동성을 인정했지만 그리스도와의 바로 이신 칭의 자체는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을 통해서 일어나고, 그렇게 신비적인 연합이 일어나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건 동시적 사건으로 이제 성화를 수반해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11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문단, 그와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동시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변화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말하는 것 같이 칭의만 있고 성화가 없는 삶은 불가능하다. 성령께서 그리스도하고 우리를 연합을 시키면 칭의받는 동시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성화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116페이지 이제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바로 칼빈은 그렇게 하면서도 중요한 건 칭의와 성화를 명확하게 구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칭의와 성화가 함께 동시에 연결되어서 구분할 수 없지만 그러나 명확하게 구분돼야 되지 묶어서 하나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칼빈은 성화가 이신칭의와 분리될 수 없는 하나 연결된 하나님의 이제 은혜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단 마지막 줄에 가보시면 칭의와 성화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두 측면입니다. 칭의와 성화는 개념상 구별되지만 실제로는 분리가 될 수 없다. 셋째로 칼빈은 성화도 칭의에 못지않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성화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거기 각주 50번 밑에 보시면 칼빈은 기독교 강요 3권 14장 21절에서 인간의 행위를 구원에서의 종속적 원인으로 인정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칼빈이 구원에서 인간의 행위의 종속적 역할을 인정한다는 것은 구원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주도성을 부인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칼빈은 인간의 칭의와 성화의 동시성을 강조하지만 칭의가 논리적으로 앞선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칭의받은 인간은 성령의 역사로 성화되기 시작을 하고 성화의 과정에서 인간은 성령의 역사에 순종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화는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이며 구원의 열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의 열매로서의 선행은 시간상으로는 인간의 최종적인 구원에 앞선다는 의미에서 칼빈은 구원의 원인이라고 말을 한 것이지 실질적인 원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에서는 앞에서 아까 그 사회자분께서 생명신학은 이제 구약, 그러니까 성경신학, 조직신학 다 연결된다라고 말씀했는데 제가 늘 학생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 오직 은혜가 실천되려면 성경신학, 그러니까 조직신학, 교회사가 다 통합이 되면 제일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러므로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두 번째, 우리가 오직 은혜의 삶을 누리려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생명력 있는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 우리는 언제나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의 거룩한 은혜의 삶을 말하며 살아갈 거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늘날 신학교육 가운데에서 오직 은혜를 학우들이 깊이 있게 체험하게 해야 될 거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의 방편을 우리가 올바르게 활용을 해서 학우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은혜의 방편이 말씀과 기도와 성례이니까 우리가 신학교육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저는 늘 제일 말하는 게 중에 한 가지가요, 우리가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주의 일꾼을 양육해야 될 텐데, 바울이 거기 뭐라고 말하냐,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그렇다는 겁니다. 결국 신학교에서 은혜의 복음이 은혜로 체험되어서 간다면 제일 좋겠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신학교에서 하는 것이 성경 과목 교육하는 거, 조직신학, 실천신학, 교회사 다 통합돼서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체험하는 그런 교육 현장이 되면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실현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은선 박사님의 논문에 대해서 김윤태 교수님께서 논평해 주시고 주종훈 교수님께서 각각 논평해 줄 텐데 5분씩 논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123쪽입니다. 논문에 의해 일찍이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가톨릭의 은혜관과 구원관에 반대하여 외쳤던 오직 은혜의 교리는 오늘날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오직 은혜의 교리와 관련하여 일단의 현대 신학자들의 도전은 종교개혁의 오직 은혜의 교리는 신자들로 하여금 인간의 선행에 대한 의지와 노력을 등한시하게 한다는 것이다. 곧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가르침은 신자들에게 그릇된 구원의 확신을 주므로 신자의 신자다운 삶, 곧 성화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제거해버린다는 것이다. 오직 은혜의 교리에 대한 현대적 도전은 결과적으로 은혜의 공로를 추가하므로 오직 은혜를 수정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다시금 중세 로마 가톨릭으로의 회귀로 보이는 측면이 있음을 논문에서 이은선 교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문제의식과 더불어서 오늘날 현대인들이 은혜를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이것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오직 은혜를 살피고 있는 것이 본 논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넘어가서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128쪽. 이제 우리 이은선 교수님께서 이거 그러니까 은혜를 물질적으로 보는 것과 관련해서 스콜라시라,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의 그 은혜관이 물질적 이해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내추럴 기프트와 슈퍼내추럴 기프트를 구별하죠.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에게도 내추럴 기프트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스콜라주의 품성의 성향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 안에 있는 어떤 하나님을, 타락한 인간이라도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떤 도덕적 선을 행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스콜라 신학에서 어떤 품성의 성향,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철학의 연속선상에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걸 꼭 물질적인 것으로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현대인들이 은혜를 물질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로마 가톨릭의 스콜라 철학의, 스콜라 신학의 그 은혜, 이것이 물질적인가? 인간 안에 있는 품성, 이것이 물질적인 것인가? 요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써 있는 질문에 보면, 그러니까 오직 은혜, 그러니까 영원전에, 창세전에 성부께서 성자 안에서 성령으로 선택 곧 예정하셨는데 무조건적으로 자기의 깊으신 뜻대로 불변하게 절대 주권적으로 정해놨단 말이에요. 논리의 사고적 순서상 그렇게 먼저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성부께서
성령으로 선택자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시면 거부할 수가 없죠. 그리고 끝까지 은혜로 데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100% 은혜가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결국 영원전의 그 예정이 결국 믿음의 원인이 되고, 믿음은 거기에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논리의 사고의 순서상 그렇게 되고 맙니다. 이렇게 될 때는 성경의 여러 구절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든지, 또는 인내해라 라든지, 또는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어떤 책임의 부분을 말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충분히 설명이 되지 못한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이 논문에서 충분히 다룰 그런 이렇게 안 돼서 안 다루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더 이렇게 설명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리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개혁 신학에서는 언약 신학이 있는데, 그 언약 신학에서 수용적 공로라는 말을 합니다. 피터 릴백이 쓴 칼빈의 언약 사상 하는데 보면 이렇게 논문에서 우리 이은선 교수님 말한 것처럼 가브리엘 비엘이 그 파켄티부스 사상을 말하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니까 비아 모데르나, 혹은 그 반대쪽에 있는 건 비아 모데르나 어거스티니아나. 어거스티니아나는 위로부터 하나님의 여기서 보지만, 비아 모데르나는 인간의 책임 쪽에서 보아 올라갑니다. 밑으로부터 신학이죠. 거기에서 이 가브리엘 비엘은 이 파켄티부스를 신인 협력설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인간이 하는 것과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개혁 신학에서 이 파켄티부스 사상은 내가 하는 거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총을 주셔서 하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다. 이거는 오직 믿는 신자가 성령으로 성경의 빛에서만 인식할 때 인식되는 것이다. 이것을 수용적 공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혁 신학은 결코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손상시킴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 절대 주권적 은혜를 손상시킴이 없이도 인간의 책임의 부분을 말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종원 박사님. 예, 김태현 교수님께서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예, 대독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의 정신과 이념은 단지 신학적 구호와 지침을 넘어서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삶의 실제에서 구현하는 중심 원리와 안내 역할을 한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직면한 여러 위기와 도전적 과제들은 미래에 대한 대안 제시 부족에서 기인한 것보다 오히려 종교 개혁의 정신을 변화하는 현재의 상황에 구체적으로 연결하지 못하는 것에서 주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 우리 시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종교 개혁에서 비롯된 은혜와 구원에 대한 가르침을 더욱 명확히 파악하고 신앙과 삶에 대해 구체적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이은선 박사께서는 이 논문을 통해서 종교개혁 신앙의 토대와 방향을 제시하는 오직 은혜로가 지닌 의미와 우리 시대를 향한 적용적 함의를 역사 신학자의 관점으로 포괄적으로 정리할 뿐 아니라 실천적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십니다. 이 글에서요, 기여점 3가지 그리고 실천적 제안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첫째로 기여점 첫 번째입니다. 이 글의 논지는 종교개혁의 가르침을 따르는 개신교 신앙이 로마 가톨릭 교회와 단지 교회론에서만 차이를 두고 있다는 상식적 이해와 수용에 대한 비평적 해석을 제시하고, 은혜에 따른 구원론에서도 서로 분명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풀어내 주셨습니다. 밑에 줄, 이은선 박사께서는 종교개혁기의 은혜의 강조는 인간의 구원 가능성뿐 아니라 구원에 참여하는 구체적인 확신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논증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둘째로, 이은선 박사의 논지는 은혜와 인간의 공로에 대한 서구 신학의 이원론적 구분에 대한 혼동을 극복할 수 있는 역사 신학적 논리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 특히 그리스도와의 관계성 안에서 경험하는 연합은 은혜로 출발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참여 방식이 된다는 점을 루터의 비물질적 은혜 개념과 칼빈의 삼위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풀어낸 점, 이 논문의 중요한 기여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기여점입니다. 셋째, 오직 은혜로 경험되는 구원의 참여는 칭의와 성화에 대한 구분과 분리의 관점에서 구원을 이해하는 여러 혼동과 부작용에 대한 이슈들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은삼 박사께서는 오직 은혜로가 구원론과 관련해서 성화의 위치와 의미에 대한 가톨릭의 공격과 개신교 신학의 혼동을 초래하는 중요한 이슈라는 것을 명확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 밑에 중간 부분에요. 실천적 제한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은혜로가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구원의 실천적 의미를 역사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정리한 이 글의 논지를 강화하기 위해 제안하고 질문하고 싶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구원의 개념과 적용이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점을 개인의 신앙과 연결하는 것을 넘어서서 공동체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 또는 교훈이 무엇인지 고찰하면 우리 시대의 기독교 신앙의 적실성을 지닌 제안이 될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성이 삼위 하나님의 주도성을 강조하지만 구원의 실제 경험과 참여에서 공동체의 의미와 역할을 다루는 것은 교회론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밑으로 네 번째 줄입니다. 아울러 구원에서 칭의와 성화의 구분이 로마 가톨릭에서 성화의 측면을 약화시키는 종교개혁의 입장에 대한 공격이 될 수 있다는 이은선 박사의 예리한 지적과 함께 살펴볼 또 다른 점이 주어지는데요. 곧 청교도 신학에서 구원의 가르침을 제시할 때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고 구원에서 칭의의 중요성과 우선성을 강조한 것도 성화의 의미를 종교개혁기에서 원래 의도했던 것과 다르게 수용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 준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구원의 은혜성이 칭의와 성화를 포함하고 삶의 과정 전체를 포괄한다는 의미를 더욱 선명히 제시하는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한 의미가 종교개혁 시기를 넘어서서 이후 어떻게 발전해 왔으며 오늘날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적용과 수용에 어떤 실천적 함의점을 지니고 있는지 다루어 주시면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직 은혜로의 교훈을 우리 시대 개혁주의 생명신학에 적용할 때 신학 교육에서 말씀, 성례, 기도의 직접적인 참여와 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 말씀과 달리 성례와 기도에 대한 실천적 지침은 다소 선명하게 찾아보기 어려운 점을 실천적 제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이 글은 오늘날 인간의 자발성과 스스로의 결단으로 신앙의 모든 가능성을 추구하는 경향을 제시하는 현대 기독교의 기울어진 신학과 실천에 대한 선지자적 경고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이은선 박사께서 제시한 종교개혁의 핵심 원리 곧 오직 은혜로의 구원론적 의미에 대한 심도 있는 해석과 실천적 제시에 감사드리고 오늘날 개혁주의 전통의 유산을 더욱 생명력 있게 지속하기 위한 이정표로 수용하길 기대해 봅니다. 논평해 주신 두 분의 교수님의 논평에 대해서 이은선 박사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아까 그 물질적이라고 하는 말 의미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 인격적 관계 없이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뭐 교수님 말씀한 대로 품성, 성향이라는 그거 자체를 이제 물질적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어떤 물질을 갖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 내면에 주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갖고 있다는 이제 그런 측면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제 아까 말씀한 대로 오히려 이제 칼빈도 가장 강조한 것이 이제 성령께서 성화를 주도해 간다라고 할 때에도 거기에 인간의 책임성을 배제한 것은 결코 아니다 그 말이죠. 뭐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사실은 이제 18세기 때쯤 오면 하이퍼 칼비니즘 같은 사람들이 오면 이제 내가 뭐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오히려 종교개혁 당시에는 그들이 진짜 성화된 삶을 살아서 서양 사회를 변화시킨 그 성화의 삶을 실제로 살아가게 만들었던 것이지 그것을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는 대로는 결코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도 늘 학생들에게 이제 그 하이퍼 칼비니즘 말할 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예정하신 목적이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흠없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지 너의 책임 없이 그냥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더더군다나 구원의 확신을 갖지만 그러나 끝까지 우리는 내 편에서는 조심스럽게 가야지 내 자신이 아까 말한 대로 구원의 값없이 준 구원의 확신을 넘쳐서
오히려 그렇게 막 살아간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오해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아까 그 화센티부스 얘기했는데 사실은 칼빈도 그 공로를 가장 비판하면서 기독교 강요 뒤에 보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 그 상급 왜 주시냐?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준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같이 그 우리가 한 어떤 업적이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할 경우에 내가 상급을 주마 약속을 하셔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급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동체 이야기는 뭐 당연히 우리가 늘 얘기할 때 결국 그 성화라고 하는 것이 혼자는 갈 수 없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까 뭐 목사님도 설교하신 대로 참 말씀하신 대로 설교라고 하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또 실질적인 삶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것이지 혼자 가는 것은 아니고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하다가 보니까 제가 거기까지 미처는 가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 정도로 마치겠습니다.